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는 1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장소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금세 보이지 않는다. 금방 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인자의 날, 그 날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날이죠. 근데 너희가 보고 싶어도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혹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 제자들의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기한을 주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너희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날로 완성되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인자의 날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빨리 나타나지도 않고, 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도록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이 낭망한다는 말은 지친다, 약해진다, 용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점점 게을러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들에게 먹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을 소개를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대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라고 나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판장은 로마의 법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재판관은 중앙정부에 뇌물을 바치고서 어떤 한 지역의 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도 그랬죠.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황제에 갖다 바치고 거기에 왕이 된 거예요. 관리나 아니면 이런 직분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서 관리직을 얻었으니까 이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자기에게 돈을 가져가지고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자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했던 것이죠. 공의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과는 달리 당시 사회에서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하층민 중에 더 하층민이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요구를 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여기서 원한을 풀다라는 단어는 가해자를 잡아서 죄를 묻고 처벌을 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 그 탈취된 권리나 재물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아마도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나 권리를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뿐이었어요. 여자는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집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거나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여자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집안을 잇도록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제로 한 성경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굴 먼저 찾아가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율법에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로마 관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과부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회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비극인 거죠.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이 과부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이 사회는 엄청나게 불의한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뭐 돈이 있겠어요?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주 나타나서 계속 청을 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그랬겠어요. 전현이 그랬겠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무슨 권리가 있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귀찮다 진짜. 맨날 나오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처리해 줄까? 안 그러면 또 내일을 또 올 텐데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들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게 들어질까요? 만약 그러면은 이 재판관은 상당히 착한 사람이죠.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재판장이 저 과부를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들려는 종북 빨갱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감옥에 가두고, 도대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이렇게 대들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너의 배후 세력은 누구냐? 라고 아마 고문을 했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의를 세워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 정의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자기에게 뇌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 않는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이라도 귀찮은 상황이 되면 한번 마음속에 잠깐 생각하더라도 저 청을 그냥 들어줄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라도 한 번쯤은 귀찮은데 들어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공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평소에 공의라는 거, 정의라는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그래도 한번 들어줄까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정의를 생각하시고 항상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자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데, 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택한 자들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들을 찢으셔가지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택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자신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들아,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귀찮게 하면 한 번쯤은 들어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를 생각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야.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삼아주신 그 택한 자들이 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니? 생각해봐. 너희는 사회가 온통 불의와 폐역으로 가득 차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그런 상황에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실현이 될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있게 될 거야.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의 원한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인자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남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한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원한이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왜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 갚아준다는 단어가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흘린 피의 값을 갚아주십시오.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피를 흘렸나요? 바로 앞전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건 뭐겠어요? 복음에 따라 산 그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상의 과부처럼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옳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나라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틀렸어 이놈들아, 니네들 그렇게 틀리면 일로 와 죽어. 그러면서 죽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옳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발 빨리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한 자들의 원한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배신을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진짜인가? 십자가의 심판이라는 게 사실인가? 과연 부활의 승리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과연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17장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임자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너네 보기 쉽지 않을걸? 제자들이 이런 고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언젠가 불이 떨어질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공의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세상에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은 참 살기에 행복하고 좋은 곳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는 불의한 세상에서 과부처럼 고통을 받으며 인자의 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실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과 이 땅의 역사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의나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으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과부처럼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맞나요? 정말 정의는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겁니까? 저렇게 자식이 죽고도 왜 죽었는지 몰라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 걸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럼 물론이다. 나 역시 여기서 이 세계에서 버림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